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아직도 못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미국 쪽에서 폭포를 보죠. 어떤 사람은 캐나다까지 넘어가서 캐나다 쪽에서 폭포를 봅니다. 또는 배를 타고 폭포 밑에까지 가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포의 웅장함에 매료되고 그 소리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습니까? 헬리콥터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저는 헬리콥터를 타고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웅장함과 놀라운 광경에 정말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감탄한 그런 시간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또 다른 멋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코끼리를 만진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코끼리는 긴 파이프처럼 생겼다고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굵은 통나무처럼 생겼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자신의 지식과 한계에서 세상을 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주장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나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사는 유한한 존재로서 한쪽 부분만을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도 우리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만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체를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고 깊은 내면에 숨긴 것까지도 아시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닫고 세상의 흐름을 느끼고 무엇을 성취해야 할지를 알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처럼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알고 깨닫기 때문에 증거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죠. 세상의 흐름을 알아요.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 중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봐요. 나의 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의 눈과 내가 가진 경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대단히 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살게 했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풍요롭고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여러분, 초과학의 시대에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빠졌습니다. 혹독한 자본주의 속에서 메말라가는 인간미를 우리는 느낍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 가슴에 더 많은 분노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으로 숨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따뜻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여 우리를 외면합니다. 성경을 외면하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성경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외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아 말문이 막혀 있을 뿐이지 그 깊은 심중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목숨 버려 구원하신 십자가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영혼을 사랑하고 불타는 가슴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뜨겁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곳엔 뭐가 있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둬들이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원합니까? 또 하나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면 가슴 속에 샘이 터져 나와요. 이 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이 샘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퍼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샘은 상처를 치유한 샘물이래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싸매고 끌어안고 감싸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되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고 위로의 손길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 속에 눈물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원하냐 하면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도 달려갑니다. 전부 자기 위주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숨쉬며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방향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갑니다. 자기의 욕심으로만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의 거장들은 한층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야, 이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의 흔적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 믿음의 흔적을 친구가 바라보고, 나의 동생들이 바라보고, 그리고는 나도 이 길을 가야지, 그렇게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어대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세상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건 뭐냐면 수많은 고난을 말씀 안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참어린 자 셋이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은 수많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버립니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전에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한쪽만을 보면서 그것이 오직 정의라고 그렇게 믿고 쫓아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재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고정시킵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간질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는 눈에 눈병이 있는데 얼마나 심한지 어떤 때는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던 그러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통의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가에 맺혀있는 눈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죠. 성경이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의 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는 고문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중에 가장 센 가지들을 한꺼번에 휘어버립니다. 그랬다가는 하나하나 손발을 결박한 후에 그것을 그 가지를 일시에 놓으면 그 반동으로 인해서 손발이 찢어지고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피 흘리고 죽도록 성도들을 고문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수일간 수년에 걸쳐서 행해졌다라고 유세비우스는 말합니다. 하루에 10명, 20명, 30명, 그것도 부족해서 60명, 100명 남자들이 각양 형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루 동안에 피살되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법정에서 선고가 신자들에게 사형하고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그리스도인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용감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 앞에서도 자원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이런 고통과 이런 죽음 앞에서 자원하고 스스로 나설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이라.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어요. 밑에서는 불이 막 타오르는데 조금 있으면 그 불이 자기를 태워버릴 텐데 그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선배들이에요. 이들이 믿음의 흔적을 남긴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흔적을 더듬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흔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여기서 믿음의 흔적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로마 당시 이들의 고난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도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했어요. 교회사는 이들을 향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거장들이 남긴 것은 믿음의 흔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편안한 것 같죠? 가면 갈수록 믿음의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는 죽음과 그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자락에서 수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얻으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고난의 삶을 통해 순교자가 되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예요. 지금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이 시대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남겼던 믿음의 흔적을 본받고 나도 쫓아가서 나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거장으로, 21세기에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